제가 2014년에 우리 갈릴리 교회에 담임 목사님 부르심에 왔었는데요. 딱 10년 만이네요. 저는 김 목사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김 목사님 팬입니다. 목사님은 설교가이시기도 하지만 신학자이고 또 인문학자이고 영성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영상으로 설교를 들을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어떤 상황에도 과격하거나 함부로 가벼이 대하는 적이 없으신 분이에요. 설교를 들으면서 늘 느끼는 것이지만 언제나 말씀 앞에 진지하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전하는 성도들을 존중하시는 진실한 목사님인 것을 저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의 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의 갈릴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감히 차 목사의 생각을 말씀드리다면 더 교회 느낌은 들어오면서 제 느낌은 더 안정적이 되었고 더 편안하고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활발한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 장로님들과 성도 여러분이 목사님을 더욱 신뢰하고 사랑하는 결과라고 여깁니다. 담임 목사님 네 분이 받는 복이라고 또 저는 생각합니다. 갈릴리 교회가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고 사랑을 실천하는 갈릴리 교회인 것을 축복합니다. 올해 하나님을 가까이라고 하는 영적 비전을 가슴에 품고 올해 신앙 성장과 전도의 문을 열어가는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새로운 교우들이 교회의 문을 두드리고 함께 예배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짜내도 차목사 안에서 특별한 것이 나오지 못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제 스스로 이해하고 정리하기를 차목사를 담임 목사님께서 부르신 것은 성도들의 이 피곤한 일상에 잠시 쉬어가는 시간에 목회적인 삶의 이야기를 나누라는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사실 저는 학문적인 깊이나 교리적인 체계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덧 올해로 40년째 목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설교자의 직임을 내려놓을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장로님들에게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제가 섬기는 광희문 교회에 하나님께서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생 목회하면서 마음에 품은 생각이 있습니다. 교회는 무조건 행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행복하기 때문인 거죠. 인생이 무엇임을 알고 복음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행복하면 가정이 행복하다. 믿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어지러운데 담임 목사님 가정이 행복할 리가 없습니다. 교회가 어수선한데 장로님 가정이, 권사님 가정이 즐거울 리가 없습니다. 이미 교회 헌신자들의 얼굴이 굳어져 있는데 새로운 일반 성도들이 와서 얼굴에 미소가 번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갈릴리 교회를 성령님이 이끄시니 교회가 행복한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동안 위로와 격려와 소망의 노래가 가슴에 흐릅니다. 영적인 기운이 신실한 성도를 통해서 그 행복함이 가정으로 흘러가는 것 당연한 것이죠. 저는 오늘 첫 만남에 어떤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만나면서 첫 만남이 참 중요하잖아요. 오늘 이 만남에서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지극히 개인적인 저의 소소한 가정사를 가지고 간증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저의 간증 괜찮으시죠? 고맙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신앙 체험이나 경건 신앙과 다소 거리가 있더라도 차목사 가정은 어떻게 예수를 따르게 되었는지 이해하는 마음으로 차목사 가정은 저렇게 믿음이 시작됐구나 가벼이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차목사 간증하는데 조금 그럴 수 있나? 불편한 내용이 있을지라도 너그러이 용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이 그렇듯이 저의 신앙도 어머니로 시작되었습니다. 모태신앙인 거죠. 어머니가 하늘 아버지께로 떠나신 지 지금 4년이 됐습니다. 2020년 2월 21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때 연세가 102살이셨습니다. 왜요? 102살에 4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국민일보, 아까도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2020년 1월 첫날이 주일이었고 1월 1일이 주일이었고 1월 2일 첫 국민일보 미션 파트에 저희 어머니의 전면 간증 사진도 찍었는데 그래서 신문기사를 내고 1월 첫날 2일날 내고 2월 달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저는 84년 10월부터 담임 목회를 했습니다. 면목동에서 도쿄 시장에서 시작한 태은교회. 한 번 옮기고 두 번 옮기고 세 번 옮겼어요. 그래서 26년을 목회하고 아까 담임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광희문교회 2010년 10월 마지막 주일에 부임해서 지금 14년째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 아들 목사에게 어머니는 떠나시기 전에 아들 보고 목사 예수 잘 믿어. 그러고 유언을 하시고 떠나셨습니다. 참고로 저희 어머니는 명예 장로님이셔요. 아들이 목사라서 좋은 점이 하나가 있어요. 어머니가 88세 되던 해에 성도들에게 물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명예 장로님 되시는데 반대하시는 분 했더니 아무도 없더라고요. 얼른 그러면 오늘부터 명예 장로님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를 명예 장로님을 세웠는데 저보고 예수 잘 믿으라고 그러고 있어요. 조금 어폐가 있긴 하지만 지금 제 방에 건넌방에 어머니 방 가면 낡은 책상 위에는 4가지가 놓여 있습니다. 꾸부정한 몸을 무릎으로 떠받치고 앉아서 돋보기를 눌러 쓰고 읽으시던 큰 성경책이 있습니다. 매년 읽을 때마다 한 번 읽을 때 몇 년 몇 월 그런데 거기에 101번 읽으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책 말고 더 낡은 성경책이 또 있습니다. 2권이 저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무곡 찬송가 하나, 그리고 어머니의 환한 사진, 그리고 100세를 맞이하면 대통령이 주는 장수 지팡이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받으신 백수 장수 지팡이가 있습니다. 4가지가 어머니 방에 지금도 있습니다. 어머니는 1918년생입니다. 떠나시기 전날까지도 정신이 맑으셨고 평소 기도하시던 그대로 새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100년 전 농어촌 그 가정의 대부분 보릿고개를 넘기기가 어려운 시절이었죠. 어머니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혹여 시집을 가면 좀 제대로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어머니를 우리 외할머니가 14살에 시집을 보냈습니다. 엄마 곁을 떠난다는 것이 너무 무섭지만 거역할 수 없어서 전혀 낯선 동네에 22살의 노창각에게 장가를 시집을 왔습니다. 아버지는 22, 어머니는 14살. 혼례를 치르던 날 입을 것이 마땅치 않아서 윗집 아주머니가 빌려준 그 옷을 입었는데 너무 커서 접어서 이렇게 입으시고 결혼식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는 평생 옷에 대해서 너무 정갈하셨습니다. 얼마나 아끼셨는지 한 번도 벗어놓은 옷들이 널려지거나 흐트러진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더구나 주일에 입을 옷들은 언제나 전날 다
준비해 놓으시고 주일 아침에 허둥댄 적이 없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모습에서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진심이었는지를 보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진실하고 바른 신앙을 갖게 되었을까? 어머니가 시집을 와서 보니까 시댁은 괜찮은 줄 알았더니 더 어려운 거예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없으니까 어찌합니까? 아버지는 도시에 나가 일해보지만 착하고 착했던 아버지. 차 목사 보니까 조금 연상되시죠? 저희 아버지는 저보다 더 착하셨대요. 그래서 이용만 당하고 고향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소작으로 애써보지만 소출이 변변치 않아 보릿고개를 넘기기는 눈물겹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혹독한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아버지가 몸져 누우신 겁니다. 1년 중에 한겨울에 조금 나은 듯 하다가 봄이 되면 발이 통증이 너무 심각해서 괴로워했어요. 병원에서 발가락 하나 자르고 2개 자르고. 가장을 책임져야 할 남편이 그렇게 15년을 몸져 눕게 됩니다. 옹색했던 살림살이는 더 피폐해졌죠. 먹을 것이 없어 아들 둘을 어렸을 때, 아기였을 때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젖이 나오질 않으니까. 방법이 없었죠. 논일을 품앗이 해야 할 때 부지런히 점심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속이 터질 일이 생겼습니다. 집안에 단 하나, 솥단지는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 솥단지가 구멍이 뚫려서 행주로 틀어막고 밥을 하는데 불에 타니까 어때요? 생살이 술술술 떨어지니까 먹을 것도 마땅치 않은데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했겠어요. 혹시 장사를 해보면 어떨까 생각하고 이 마을 저 마을 생선을 이고 찾아다닙니다. 모진 고생이죠. 극심한 스트레스가 너무 깊어지면서 점점 귀가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크게 말하지 않으면 잘 못 듣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어디에 마음을 붙이고 살아갈 희망이 없으니 어머니는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세상의 끈을 그만 놓아버리고 싶다. 도대체 어디에 희망을 둘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제가 상담 훈련을 10년간 받았는데요. 그때 알게 된 것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을 어떤 한 스치는 생각이 나는 그만 살고 싶어. 그게 문제가 아니라 구체성을 갖기 시작하면 이분은 굉장히 심각한 우울증으로 들어간 겁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런 단계까지 가게 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세상을 끝낼 건가. 그러던 바로 그때 동네 아주머니로부터 전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가 지나가면서 한마디 툭 던진 것이 우리 갈릴리교회 한번 가보지. 우리 목사님 한번 말씀 들어보면 좋겠어. 이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예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답답하게 눌려있던 그 상황에서 어머니가 교회에 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순간에 희망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잘 숨이 쉬어지지 않았던 어머니에게 예수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살 수 있겠다. 방법이 있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믿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빛이 우리 가정에 들어옵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자연적으로 물러갑니다. 어머니는 빛으로 오신 그분을 만난 겁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예수님에게 생명을 걸었어요. 그 이후로부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께 매달리며 신앙생활에 열정을 쏟게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아무도 교회 안 다니는데 더더군다나 우리 가족들, 육촌, 당숙, 아저씨, 할아버지 살기도 어려운데 뭘 저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녀. 동네 분들의 그 된소리,
붕해하면 일주일씩 했잖아요. 우리 교회 붕해만 갔냐고요. 너네 교회 붕해도 가잖아요. 새벽에 갔다 오면 확 다리 다 밝아서 다 밭일하고 나가 있는데 어머니는 그때 새벽기도 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살기도 어려운데 뭘 저렇게까지 교회 다니나. 그래도 어머니는 개의치 않았어요. 그때 정말 멋진 아들 저를 낳았습니다. 그때 아무도 우리 작은아버지, 당숙들, 차시분 중에서는 아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었어요. 어머니 따라 저희 사촌 형님이 교회에 왔다가 작은아버지가 작대기 들고, 저의 고향이 충청남도 당진군 당진읍 시곡리 사기장골인데요, 기지시 교회까지 쫓아와서 우리 사촌 그 형 아들을 데리고 와서 성경을 가공에다가 태워버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형님이 장로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 작은아버지도 제가 목사 된 것을 너무 자랑스러워하고 작은어머니도 다 예수 믿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그것을 이겨냈었을까? 기도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야 합니다. 기도는 머리의 생각이 아닙니다. 어떤 설명도 아니고 화려한 단어로 이루어진 어떤 문장도 아니에요. 누구에게 듣기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머리의 생각이 아니에요. 입에 붙은 주문도 아닙니다. 심장이 떨리고 눈물이 흘러내리는 가슴의 이야기가 내 입술에서 새어나오게 될 때에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만나는 순간 그 기도는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가슴이 떨리는 기도, 진실한 눈물의 기도가 내 영혼을 살리고 삶의 방향을 찾게 하는 것이죠. 어머니는 그 기도를 체험하신 겁니다. 가슴이 떨리고 눈물이 흐르는 기도의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때 저희 집에 시계가 없죠. 어머니는 잠이 깨면 무서운 줄도 모르고 산등성이를 넘어서 교회 가셔요. 산등성이를 2-3개는 넘어야 교회가 있었어요. 아직 예배당이 열리지도 않았어요. 목사님이 나오시지도 않고 문도 안 열었는데 가면은 너무 일찍 간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앞에서 엎드려 계시면 담임 목사님 나와서 성전문을 열면 그때 새벽 기도에 나가신 거죠. 시계가 없으니 어때 알아요? 대충 한 줌 자고 무조건 나가시는 거죠. 어머니는 새벽 시절까지도 얼마나 무서움을 많이 탔는지 여러분 아시지만 보통 시골은 뒷간이 집에서 좀 떨어져 있잖아요. 해가 떨어지면 너무 무서워서 어머니가 큰딸을 불러가지고, 우리 큰 누님이 지금 87이시거든요. 그때 큰딸을 데리고 뒷간을 가셨어요. 거기 있지? 네, 엄마. 너무 무서워서 엄마가. 왜 그러냐 하면 시집 오기 전에 논 가운데 있는 둔벙 아세요? 둔벙이라고 있잖아요. 이렇게 물을 모아서 논에다가 이렇게 주기 위해서 만든. 그런데 새댁이 없는, 신발이 거기 둔벙이 있으니까 동네 어르신 작대기로 막 하다가 쓱 올렸는데 쪽지를 해가지고 이렇게 단정하게 했던 그 새댁이 이게 머리가 풀려서 쑥 올라온 거예요. 거기서 내려가서 쭉. 엄마가 그걸 구경하다가 뭣도 모르고 보다가 그 광경 보는 순간에 순간적으로 기절한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 이후부터 어머니는 밤만 되면 무서워서 어디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뒷간도 못 가는 거예요. 딸을 데리고 가야 돼. 그랬던 어머니가 예수를 믿고 그 두려움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새벽을 도려 기다리게 된 겁니다. 한숨을 자고 나면 깜깜한 시간에 산등성이를 넘어 새벽기도 가시는 거예요. 지금도 제게는 선명한 기억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새벽기도를 갔다 오면 반드시 자고 있는 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셨어요. 자다가 서늘해서 이렇게 보면 어머니가 내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기억하고 저도 저희 아들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큰 아이가 미국
UMC 뉴욕 베이포트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아들이, 큰 아들이 벌써 세 아이의 아빠가 됐고요. 둘째 아이도 30세 전까지는 제가 새벽 기도 갔다 오면 들어가서 먼저 그 아이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30 넘으면 안 해. 네 인생 이제 네가 알아서 해라. 30 전까지는 제가 새벽 기도 마치고 들어가서 출근 아직 안 했으면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왜?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한 것은, 목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축복의 권한이 부모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했고 야곱도 아버지에게 배운 그대로 그 아들들을 축복한 거 아시죠? 부모된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선포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들아, 너 걱정하지 마. 아빠가 너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딸, 염려할 거 없어. 하나님이 너 돌보신다. 내가 새벽에 누구를 위해 기도하겠니? 너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힘내라. 하나님이 너를 인도해 주실 거야.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버지 된 여러분, 어머니 된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의 간절한 그 기도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바라보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보자. 그런데 여러분에게만 비밀을 말씀드리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 이후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기적처럼 우리 가정의 형편이 좋아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좋아졌습니다. 큰 누님 시집 가고 둘째 누님 직장에 다녀보겠다며 인천으로 떠나 계시다가 명절에 집에 와서 아버지 보고 이사하자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좀 이제 건강이 좀 많이 회복되셔서 농협에도 나가시고 그렇게 좀 하실 때였어요. 아버지 건강에는 농사 지을 수도 없고 농사 터전도 별로 없고 도시로 인천으로 가면 그래도 뭐라도 해서 같이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때가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딸이 이사하자는 말에 어머니는 기쁘셨다고 그래요. 왜? 한 가지 때문에. 와, 이제부터는 새벽기도 마음대로 가겠구나. 오직 그거 한 가지였다고 그래요. 인천으로 가서 우리 가족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요. 엄마가 뭘 해볼까 하다가 작은 가게방을 하나 열었습니다. 그런데 망했습니다. 이유는 가게방을 하는데 그 옆에 공장도 있는데 술, 담배를 안 파는 거예요. 신앙 가정에서 무슨 안 팔아요. 그러니까 과자 부스러기 팔아가지고 돼요. 너무 또 양심적이야 우리 어머니가. 예를 들면 이거예요. 어머니가 오늘 나보고 참외 좀 사다가 팔게 같이 가서 사오자. 제가 쫄래쫄래 따라갔죠. 도매시장에 가서 참외를 사들고 머리에 이고 저는 이렇게 지고 하듯은 집에 왔어요.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세월해 보더니 다시 거기 가시겠다는 거예요. 왜 가시나? 가서 그 사장님한테 가서 제가 아까 그 참외를 도매를 떼간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얼굴이 굳어지면서 아니 제가 좋은 값에 드렸는데요 왜요?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아까 그거 몇 개 주기로 했는데 더 줬다고. 아니 몇 개를 더 갖고 왔다고 돌려주러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매하시는 분이 자기가 이제까지 장사하면서 이런 분은 처음 봤다고 도리어 몇 개 더 얻어 갖고 왔어. 하여간 그래서 망했어요 우리가. 그 무슨 이익이 남아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게방을. 그런데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초등학교 제가 3학년 때입니다. 인천에 가신 지 2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아버지의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 고향을 지키던 작은 아버지가 형님 그러지 말고 고향에 내려오세요.
그래서 고향에 내려가 있을 때입니다. 그날도 주일날이었는데 어머니가 아무래도 느낌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폐암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얼굴은 이만큼 붓고 몸에 피가 이렇게 뭔가 혈관에서 문제가 생겨요. 그날 주일날인데 아무래도 어머니가 조짐이 이상한데 어머니 생각 그랬대요. 내가 옆에 있다 한들 무슨 도움이 될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야지. 그러고 가서 예배 중인데 아버지가 사랑채에 계셨었는데 우리 사촌 형님한테 너 가서 아버지 좀 오라고 그래라. 건너 산에 가서 일하던 작은아버지가 불이나 켜오니까 작은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동생 내가 한 가지 부탁이 있네. 자네 형수가 하자는 대로 해주게. 이게 유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작은아버지는 교회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거든요. 상역계를 드러나서 동네 상역계로 하면 돈도 별로 안 들어가고 좋잖아. 그런데 우리 어머니 철저한 예수쟁이잖아요. 그거를 아버지가 하시고 이 갈등을 미리 정리를 하신 거예요. 내 형수가 하자는 대로 해줘라. 그러고는 아유 어떻든 알았어요 형님. 그러고 안방으로 모시고 갔어요. 그 바람에 형은 빨리 가서 어머니 큰어머니 모시고 오라고. 아 가실 때가 됐구나. 그래서 옆에 분에게 헌금 맡겨놓고 어머니가 부지런히 오는 중에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전날부터 어머니는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고 그대로 앉았어요. 아무도 절을 못했어요. 어머니 때문에. 여러분 56년 전에 그 시대에 그 마을에 그런 상여가 일어나고 그렇게 했을 때 절하고 그러잖아요. 아무도 못했다니까. 우리 어머니 때문에. 그리고 교인들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상여를 만들고 그 만장기를 다 들고 찬송 불러가면서 제가 상주잖아요. 제가 대장이 된 줄 알았어요. 이 대나무 짓고 제가 바로 상여 뒤 따라가니까 뒤에 사람들이 쫙 따라오니까 제가 멋지던데요. 그리고 그렇게 장례를 치렀어요. 남은 식구는 어머니하고 저보다 4살 많은 누나하고 저보다 4살 적은 동생이 있었어요. 늦게 낳았죠. 저도 늦은데 더 늦은 제 동생까지 낳았죠. 방 한 칸에 귀가 어두우신 어머니. 어머니는 노동일을 가고 누나는 낮에 일하고 저녁에는 야간 학교에 다니고 저는 막 그때 초등학교 4학년 때 누나 가방에다가 저녁에 그 회사 가져가면 그 가방 들고 누나는 야간 학교에 가고 그리고 저는 친구들과 신장로에서 뛰놀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상담 공부하는 중에 과거를 탐색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하는 중에 깜짝 놀랐어요. 그때 내 동생이 어디에 있었는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어머니는 일하러 가고 누나는 직장 갔다가 야간 학교에 갔는데 저는 놀았던 기억은 나는데 내 동생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도 생각이 안 나요. 그때 제 동생은 7살이었는데 돌볼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내가 내 동생을 살폈어야 되는데 내 동생은 그때 어디에 있었을까? 제가 40이 넘어서 상담 공부를 하는 중에 갑자기 털커덕 무서운 생각이 겁시 여기 확 나오면서 내 동생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생각이 안 나 지금도. 그 아이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그 하루 종일 지냈을까? 얼마나 무섭고 외로웠을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그때 내 동생을 살폈어야 되는데 그 생각만 하면 지금도 눈물이 나요. 너무 미안해서. 정말 힘겨운 시기였죠. 그때 제가 굶기도 했습니다. 극빈층이 되는 거죠.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성도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 계신 것만 해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머니는 어머니의 그 자리만 지켜주셔도 자녀들에게 힘이 됩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어머니는 더 믿음으로 사셨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저는 이제 고인이 되신 이어령 박사가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딸에게 쓴 편지 내용이 제 가슴에 있습니다. 그 글을 좀 읽어보면 암에 걸렸던, 딸이 암에 걸렸잖아, 이어령 박사에. 암에 걸렸던 너의 아픔으로, 시력을 잃어가던 너의 어두움으로
나를 영생의 세계로 이끌어 주었다. 내가 애통하고 서러워할 때 내 머릿속의 지식은 건불에 지나지 않았고 내 손에 쥔 지폐는 가랑잎보다 못하다는 걸 알았다. 70평생 살아온 내 삶이 잿불과도 같은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딸의 그 아픔을 통해서 아버지의 지식, 최고의 지성이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아버지가 모은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이 너무 가슴 앞에 들렸어요. 어머니는 일터가 아무리 바빠도 주일을 비롯한 모든 예배에 빠뜨리지는 않았어요.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심지어 새벽기도를 위해서도 하루 일당이 좀 더 좋은 자리가 있었는데도 안 갔어요. 왜냐하면 새벽기도 끝나고서 가면 너무 늦으니까 새벽기도를 위해서 그 직장을 포기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의 이름은 그 공장에서 일당으로 벌어서 그 새끼를 꼬아서, 인천에서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새끼를 꼬아서 그걸 묶어서 5개씩 묶어요. 그러면 그게 자기가 한 만큼의 일당이에요. 거기에 우리 어머니의 이름은 뭐냐? 예수 할머니. 비녀를 꽂고 있어서. 그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인데 우리 어머니 보고 할머니래. 예수 할머니예요. 그때 제가 참 얼마나 착했냐면요. 친구들하고 막 놀다가도 오후 지금 생각하면 한 서너 시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어머니가 일터로 가가지고 제가 같이 일을 했어요. 그리고 끝날 때쯤 같이 묶어주고 막 그랬죠.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그래. 그 아들을 보고, 야 이놈아, 저 예수 할머니 아들 좀 본봐라 인마. 아니 왜 감동을 안 받으시나 그래. 제가 그렇게 착했다니까요.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착하디 착한 제가 어느 날 주일날 사고를 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무슨 용돈이 어디 있겠냐고. 돈을 제가 어디서 만져보겠냐고요. 주전부리할 형편이 전혀 아니지. 그런데 이상하지. 주일날만 되면 어머니는 꼭 돈이 나와. 저한테 꼭 헌금을 주는 거예요. 신기해. 다른 애들은 동전으로 해. 지금 같으면 100원, 500원짜리 동전으로 할 텐데 저는 꼭 지폐를 주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돈 못 받아 그날만 받는데 그날 교회 갔다 왔는데 어머니가 저보고 묻는 거예요. 제일아, 너 오늘 헌금했냐? 해피라면 그날 제가 사 먹었거든요. 그냥 거짓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인집 그 아들 영태하고 사 먹었다고 그랬지. 그랬더니 어머니가 일어나시더니 그 괴짝 있잖아요. 괴짝 안에 뒀던 한복을 꺼내서 싹 입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한 말이 있어요. 잊어지질 않아요, 지금 그 말이. 나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떼먹는 너하고는 같이 못 산다.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자. 그리고 어머니가 가출하시는 거야. 차라리 때리면 좋겠는데 때리지를 않고 그냥 너는 너대로 살고 나대로 살자. 그리고 어머니가 나가십니다. 제가요 그때 4학년이잖아요. 하늘이 무너지는 두렵고 무섭고 막 따라가면서 어머니한테 엄마 내가 잘못해서 다시는 안 그럴게.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도우셔야 사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니? 여러분 11조 떼먹지 마세요. 좋게 말할 때 11조 떼먹지 마요. 그 돈이요 떼먹어서 잘 못 살아요. 그거 아낀다고요? 그러지 마요.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생명을 바쳐서 내 삶을 하나님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잖아.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자고. 저는 어머니에게 초등학교 4학년 때 이게 잊어버려질 수가 없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게 능사가 아니고요. 부모님이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지, 참 신앙을 어떻게 사는 것인지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말이 아니에요. 말이 능력이 아니라 보여줘야 할 때예요. 어렸을 때부터 헌금 생활, 걱정하지 마, 가, 엄마가 할게. 그러지 마세요.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세요. 아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도 엄마가 아빠가 알아서 하니까 청년들이 헌금 안 하잖아. 직장에 들어가 봐. 할 수 있냐고. 안 해요. 못 해요. 여러분, 이게 다 영적인 신앙 훈련인데,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머니가 철저하게 주일신앙 11조 신앙으로 산다고 해서 우리 가정이 갑자기 좀 넉넉해지거나 가난해서 해방된 건 아니에요. 어느 날 서울에 있는 외삼촌이, 누님 그러지 말고 서울로 올라오셔서 저하고 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그러자고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이 서울로 이사를 했어요. 면목동으로. 신장로 푸얗게 막 이렇게 털컹 하는 그 길을 따라서 웬 시골로 그렇게 들어가는데, 비가 오는 날이면 그냥 발이 쑥쑥 빠지는 동네로 서울 촌구스로 하는데 배밭이 있고 포도밭이 잔뜩 있는 그곳으로 간 거예요. 근데 그 땅이 뭐냐, 무허가 판자촌이에요. 하루아침에 보로크로 집 썼다가 구청에서 때려부시면 그 다음날 또 세우는 동네. 제가 그 동네로 이사를 한 거예요. 어머님은 거기서 많은 일 했죠. 리어카로 호떡 장사도 하고, 남의 집에 있는 빨래를 대신해서 품을 팔기도 하고, 공장에서 일감을 가져다가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그럼에도 어머니의 믿음의 태도와 정신은 살아있고, 삶의 이치에는 밝은 부문이었지만 귀가 어두우시니까 다른 사람과의 대화가 그렇게 편치는 않았어요. 같은 교회 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무시하고 홀대했던 아픈 사연이 제 가슴에 지금도 있어요. 그분은 치과 의사 선생님 가정이었는데 집사님 가정이었어요. 어머니에게 빨래를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어머니는 너무 좋으셔서 일감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가서 갔더니 집에 있는 빨랫감을 이렇게 내놓는 게 아니라 저 농 속에 깊이 있던 이불까지 다 꺼내놓은 거예요. 하루 종일 하는데 점심을 당신들끼리 먹고 안 주는 거예요. 하루 종일 굶고 지쳐서 어머니가 집으로 오셨어요. 도대체 왜 그 집사님 그렇게 야박하게 하셨을까? 귀가 어두워 잘못 듣는다고 해서 정신이 흐릿한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해서 자존심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은 부족할지 모르나 말씀에는 깊이가 있고, 예수의 정신으로 어찌 살아가야 하는지는 분명히 보여주신 어머니였거든요. 참 모진 세월 살았어요. 그러면서도 어머니의 지혜와 삶의 태도는 못난 아들을 충분히 깨우고도 남으셨죠. 항상 이웃들이 했던 말이 제 가슴에 있어요. 믿으려면 저분처럼 믿어야 돼. 그런데 하늘과 땅이 무너지는 일이 또 일어났어요. 가정의 버팀목으로 일했던 우리 누나, 셋째 누나 25, 별표전축, 중곡동에 있던 별표전축 기억나세요? 별표전축, 그 회사에 다녔어요. 어린 나이에 신장염이 문제가 생겼는데 급속하게 악화가 된 거예요. 돈이 왼수예요. 돈이 생기면 약을 먹고 돈이 없으면 지나쳤던 일이 끝내는 돌이킬 수 없는 합병증이 왔어요. 너무 예뻤거든요. 셋째 딸. 정말 얼굴 이쁘게 하고 맨날 옷 입으면 아주 이렇게 거울 보고 애인 만들어 보려고 애쓰던 누나인데, 그때 제 나이가 20이었어요. 단칸방에 얼굴이 퉁퉁 부어
힘겨워하는 누나를 보면서 원망이 막 올라왔어요. 하나님, 우리 엄마와 누나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철저하게 주일신앙 없는 동네도 11조 신앙으로 살아왔는데, 심지어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살아오셨는데, 새벽 기도로 사는 분이신데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병이 너무 깊으니까 병원에 돈도 없고 병원에 가서 의료적인 혜택을 받을 수도 없고, 지금 같으면 저의 신장 하나를 떼어서라도 누나를 살렸을 텐데 그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죠. 신유의 은사가 있다고 하는 평택에 있는 그 교회로, 개척교회였는데 가보니까 엄마하고 딸이 모셔다 드리고 저는 왔죠. 그런데 그 사모님이 그러시더래요. 권사님이 믿음이 없으니까 딸이 이렇게 병이 난 겁니다. 어머니는 뭐라 그랬어요? 아유, 그럼요. 저 때문에 그렇죠. 늘 미안해하던 엄마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진실하고 깨끗하게 살아오셨는지를 여러분들은 모르잖아요. 그에게 어떤 고난이 있다고 해서 그를 함부로 평가하지 마세요. 그가 잘못 살아서도 아니고 죄를 지어서도 아니에요. 그저 그의 아픔에 잠시라도 함께 머물러 줄 수는 없습니까?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이유를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그의 연약함에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원 같은 그 교회에서 한 달 동안 머물면서 어머니가 거기 성전에 없어서 기도했어요. 나중에 그 사모님이 우리 어머니가 오기 얼마 전에 용서를 구하더래요. 권사님, 제가 참 잘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달 동안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까 성전에 뭐가 있어요? 조그만 개척교회에서 앞부분은 성전이고 뒷부분은 사택인데, 그러니까 어머니의 행동이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기도하고 성경 읽고 시간 만나면 교회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길바닥에 나가 청소하고 하루 종일 한 달 내내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 사모님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집으로 돌아와 단칸방에 누워서 누나가 어느 날 엄마 세 마디 하고 의식이 잃어버렸어요.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죠. 눈물로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어머니가 집사님에게 그랬어요. 집사님, 이제 제 딸이 평안히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누나는 떠났습니다. 벽제에 가서 제가 가서 화장을 해서 거기에서 그냥 날려버리고 말았어요. 그것이 우리 누나의 25년의 역사입니다. 어머니가 그랬어요. 아버지는 죽어 산에 묻고 누나는 내 가슴에 묻었다. 나중에 천국에 가면 미안하다고 말해야지. 어머니는 천국에서 아버지를 만나고 또 주님을 만나 반가이 손을 잡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평생 가슴에 묻었던 말을 딸에게 했을 거예요. 저는 그때 집에 들어가기가 싫었어요. 모든 것이 왜 이렇게 지루하고 천천히 가는 것일까? 아무리 둘러봐도 텅 빈 세상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무한정 갔다가 무한정 돌아오고.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죠. 어머니는 그때도 여전히 새벽교회에 나가시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의 사람 어머니의 신실함은 못난 아들을 새로운 만남으로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아버지처럼 나를 아껴주시던 담임 목사님이, 모 권사님이 저에게 신학교 갈 수 있도록 야간 학교 낮에 일하고 밤에 신학교 갈 수 있도록 입학금을 제공해 주신 거예요. 장로교 야간 신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혈서를 썼어요. 마음을 다잡고 죽으면 죽으리라.
어딘가에 있을 텐데 어느 날 제 집사람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 뭐야? 그게 왜 이때까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20살 때. 지금 생각해보면 제 인생에 중요한 세 사람을 만났는데요. 첫 번째는 저의 어머니, 그리고 두 번째는 담임 목사님, 세 번째는 제 아내를 만난 거죠. 제 아내는 저를 만나는 것, 교회에서 참 열심히 성가대도 하고 반주도 하고 성도들에게 참 사랑받는 자매였어요. 물론 제가 더 좋아했는데 제 형편이 그렇잖아요. 단칸방에서 엄마하고 나하고 동생하고 직장도 변변치 않고 그럴 때인데 목사님이 너 제일이 저 차선생하고 한번 사귀어봐라. 그때 저희 집사람은 미국 대사관에 다니고 있었어요. 불우한 학생들을 챙기기도 하고 학비도 대주고 그런 일을 했었는데 저에게 그랬어요. 조건이 하나 있어요. 다시 할 겁니까?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고 장가를 얼른 갔죠. 그리고 나서 감신대 1학년으로 들어가서 만난 사람이 김영복 목사님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머니를 집사람이 38년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38년 동안. 서울연회에서도 효부상, 대한노인회에서도, 서울시에서도 한 4개를 받았어요. 효부상 같은 집사람은. 아니, 내가 어머니하고 우리 가족끼리 살았는데 그게 무슨 뭐라고 그걸 왜 주냐고. 싫다고. 그래도 억지로 주라고 그러니까 받긴 했는데 집사람은 지금도 때때로 어머니 말하면 눈물이 나죠. 어머니는 평생 기도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92세까지 저하고 같이 손을 맞잡고 광화문교회 와서도 교회에 나가셨어요. 그런데 사택이 좀 멀어지면서 모시고 오기가 어렵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그냥 교회에서, 집에서 기도하셨어요. 저희가 토요일 날은 새벽 기도가 없어서 우리 어머니가 귀가 어두우시니까 혼자 찬송을 막 불러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못 부르는 찬송가가 없어. 왜냐면 한 곡으로 다 불러가지고. 귀가 어두우시니까 곡조가 읽지를 않으니까 당신 스타일대로 부르는 거예요. 목소리가 크니까 기도할 때마다 소리가 쩌렁쩌렁해서 저 건넌방까지 들려요. 그래서 토요일 날 언제 한번 내가 세봤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나? 물론 첫 번째는 누구 계세요? 아들이지. 근데 그 이후로 세는데 60명을 기도하더라고. 새벽에. 92세가 넘었는데도.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젊어서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환상도 봤지만 성경을 읽을수록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해. 아멘입니다, 어머니. 목사 아들이 더 배우게 되죠. 100세가 넘은 어느 날 장성한 아들에게 보물창고에서 과자 내준다고 그러다가 미끄러지셔서 고관절을 다치셨어요. 그래서 방석을 깔고 이렇게 다니시는 거야. 집안에서 방석 깔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교회에 있는 중인데 어머니의 인생 정리가 시작된 거예요. 제가 아마 있었으면 그렇게 못하게 했을는지도 모르는데 그 딸하고 사위를 불러서 저 농문을 열어라. 그리고 열으니까 얼마나 옷을 깔끔하게 좋게 입었는지 어디 잠깐 나갈 때마다 외출복이 다르고 교회 가는 옷이 다른데 그 좋은 옷들을 다 꺼내라 그래. 다 쌓았어요. 신발도 이쁜 모자도 다 해서 그걸 가지고 어머니가 기도하셨어요. 그걸 사위가 그걸 녹화해서 저한테 준 기도 내용은 그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옷 한 벌이 없어 헐벗던 저를 일평생 이렇게 좋은 옷으로 입혀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제 이 옷을 입는 이들에게도 저와 같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옷을 다 나눠줬어요.
옷이 하나도 없어. 그런 옷을 입을 수가 없으니까 첫 번째 옷을 정리했어. 두 번째 인생 정리는 어머니가 노령연금을 받을 때도 늘 어려운 우리 교우들을 나눠주고 했는데 용돈을 늘 드렸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 가방에다 그거를 다 모았다가 그거를 다 꺼내는 거예요. 모아놓더니 목사, 나는 그동안 너무 가난해서 어려운 사람을 잘 돌보지 못하고 인색하게 살았어. 특별히 이거는 다른 사람 말고 굶는 아이들에게 보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제가 기아 대책을 통해서 북한 어린이에게 건네줬습니다. 세 번째 정리는 목사에게 한 말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사, 예수 잘 믿어. 평생을 목회했음에도 여전히 세상에 마음이 가 있는 목사의 영성을 보시고 하신 말씀일 겁니다. 우리 목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더 자랑하며 살았으면. 떠나시는 날이 그날 금요일이었는데 목요일 날 며느리하고 같이 도우미가 오셨거든요. 그런데 싫다 그러고 며느리하고 목욕을 딱 하고 갈아입었어요. 어머니가 늘 주무실 때는 제가 마지막에 정리 안 본다고 어머니 주무세요. 그러면 어머니 손 흔들어 웃어요. 그래. 그날도 목요일 날인데 문 닫고 이제 어머니 주무세요. 그랬더니 손 이렇게 흔들더라고. 그러고 가서 잤지. 근데 새벽에 집사람은 이 거실에서 주로 자거든요. 새벽 3시에 건너갔다는데 깨신 건 알았는데 제가 4시 반에 새벽 기도 가려고 문을 여니까 돌아가신 거예요. 그 전날까지도 인사하고 매일 아침에는 어머니 다녀올게요. 새벽 기도 가려면 인사하고 주무시려면 제가 늘 인사하고 이불 깔아드리고 그랬는데 마음이 많이 힘들었어요. 내가 그 밤에 같이 잘걸. 어머니 떠나시는 그 순간 어머니 고마워요. 어머니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 송구스럽고 죄스럽죠. 어느 책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부적절한 부모는 있어도 부적절한 자녀는 없다.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허망하게 여기던 한 여인, 인생의 가치가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은 한 여인이 생명의 빛 예수를 만나고 인생의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가정이 살고 가문이 살고 자식들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지금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이 짧은 1시간 동안 하고 있지만 사실은 더 많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아무리 짧게 얘기하려고 해도 한가득이에요. 분명한 것은 어머니 한 사람으로 시작된 구원의 역사가 친가 외가적으로 다 예수를 믿었어요. 목사, 장로님, 권사님이 수두룩해요. 그 시작은 어머니 한 사람 때문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어머니가 너무나 그립습니다. 102살에 떠났지만 어머니가 늘 그리운 아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잘 믿읍시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